할렐루야. 수요기도를 위해서 예배당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자비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2월 10일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93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그 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그들이 먹은지라.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아멘. 못하실 일 없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란을 떠난 지 24년이 되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는 언약을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표로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도록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수많은 민족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수많은 민족의 어머니 사라로 명하셨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는 민족은 고사하고 혈통을 이을 자녀도 없었습니다.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7장 17절에 아브라함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웃으며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요? 이 모습은 바로 헛웃음입니다. 하나님 지금 저 놀리십니까?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보시다시피 저는 자식 하나 없는 몸입니다 라고 그의 모습을 얘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아브라함은 서자인 이스마엘이라도 잘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무색한 모습이죠. 믿음은 고사하고 오히려 하나님과 맞서는 모습입니다. 불만이 가득하며 어쩌면 불손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야 할 타이밍 같은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8장 말씀에도 보면 사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들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18장 15절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라도 웃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18장 15절에 아브라함과 달리 사라는 하나님께 꾸중을 듣게 되는 모습이 나와요. 성경이 그 이유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면 아마도 아브라함의 중심을 하나님은 좀 보셨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의 헛웃음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그보다도 자신을 향하는 어떤 마음, 원망, 자신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해보는 그러한 헛웃음으로 생각해 보겠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12장 이후로 아브라함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편하고 익숙했던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없던 그 고향 땅, 편하고 익숙했던 땅입니다. 곧 바벨론 제국의 우르를 그저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입니다. 약속의 땅을 찾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이르는 곳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던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긴 세월을 떠돌아다녔지만 그 약속의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길에 많은 실망도 있었고 또한 그 길에 인간적인 행동도 많았음을 봅니다. 그러나 그는 약속을 따라 그 길을 걸으려 했던 사람임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했던 아브라함이지만 오늘 아브라함에게는
어디로 가야 할지 혹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약속은 점점점 희미해졌던 그러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이 전해지지만 아브라함의 반응은 헛웃음이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이 헛웃음은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원망도 있지만 그보다도 그저 자신의 삶을 돌아본 넋두리라고 생각해 보자는 것이죠. 하나님, 저 좀 붙들어 주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저 어떡할까요? 그저 힘듭니다. 하나님, 어디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라는 아브라함의 넋두리가 아니었을까요?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라고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번엔 더욱 구체적인 약속으로 1년 후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그 아들과 영원한 언약을 약속하셨습니다. 한바탕 원망 섞인 넋두리로 아브라함의 정신이 차려진 것일까요? 아니면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그 구체적인 약속의 말씀에 확신을 가진 것일까요? 17장 23절 이후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신을 비롯한 이스마엘과 또한 집에서 태어난 모든 남자와 함께하는 모든 이방 남자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이 할례가 아주 중요합니다. 할례는 아브라함 시대 이전부터 내려오던 여러 민족에 행해지던 주술적 의식입니다. 그 의식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언약의 표시로 또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소속되었다라는 그러한 표시로 이제 새로운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세례와 동일합니다. 세례는요,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세례, 세례요한의 세례 있기 전부터 행해지던 정결의식입니다. 그 의식이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백성에 소속된 새로운 삶의 표시로 그러한 증표로 우리에게 자리하게 된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죄라는 옛 나라를 뒤로 남겨두고 이제는 은혜라는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땅, 새로운 삶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그 소속이 되었다라는 표입니다. 이제 우리의 소속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할례 전 그리고 할례 후 아브라함의 소속이 달라졌습니다. 할례 이후의 아브라함 모습을 오늘 함께 읽은 18장 말씀 이후에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한창 더운 어느 날 뜨거운 대낮으로 성경은 소개합니다. 장막어기에 앉아 상수리 나무가 만들어준 그늘에서 아브라함은 쉬고 있었습니다.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어 고개를 들어보니 3명의 낯선 사람이 자신을 향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자마자 아브라함은 마치 반가운 손님을 맞이하듯 가서 엎드려 그들을 영접합니다. 낯선 이를 경계의 눈으로 바라보기에 익숙한 이 시대의 감성으로는 참으로 아브라함의 모습은 낯설기만 할 것입니다. 그들을 맞이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소속이 바뀐 아브라함의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들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선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지 못합니다. 아는 것이로는 그들이 먼 길을 걸어온 나그네라는 사실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은 이 낯선 이들을 마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인 양 맞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을 환대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환대. 환대란 그저 나의 문을 열어서 우리 집 문을 열어서 그들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열어 누군가를 나의 삶 그 안으로 들어올 여지를 마련하는 것이 바로 환대라고 이야기합니다. 18장 후반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소돔을 멸하러 가실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죠? 의인 50명, 45명, 40명, 마지막 10명까지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앞을 가로막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도 소돔을 자신의 삶으로 드리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돔을 생각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소돔에 있는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는 그냥 그런 개인적인 마음이 아닙니다. 낯선 나그네를 맞이하는 환대에서도 그저 알지 못하는 그 나그네를, 한 사람을 그저 자비로 나의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하는 그러한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마음이 아니라 이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마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그 마음이었다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나그네를 삶으로 맞이하는 것, 자신과 상관없는 소돔 사람을 자신의 삶으로 드리는 것 이뿐 아니라 이후에 아브라함, 할례 이후에 아브라함에게는요, 주어진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신의 삶으로 드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자신의 일로서 자리매김했다라는 사실입니다. 18장 19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아브라함의 눈에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보였습니다. 할례 이후 아브라함의 관심은 이제 자신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조바심 내었었고 언제 이루어질지 기약 없는 그 약속에 열심히 무언가로서 그 약속을 이루려 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라는 원망 아래 혼란스러웠던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닙니다. 오늘 나에게 일어난 사건들에, 혹은 내가 바라고 소망하는 어떤 사건들이 나와 상관 있는지 없는지 그 일에 집중하며 그 일에 일희일비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이나 그 다음 날이나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에게, 그 하나님의 일에, 곧 나를 택하여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집중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으로, 그 소속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표현이 오늘 함께 읽은 마지막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이 표현이 바로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사도신경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오늘 생리가 끝난 나이에 사라가 아들을 낳는 그러한 사건처럼 주로 초자연적인 능력, 기적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 시절 홍해가 갈라져서 유대민족이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던 그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벌이던 시절 해와 달이 멈추었던 그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기적, 초자연적인 사건들에서 구약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러한 초자연적인 사건에 우리는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건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기 때문이겠죠. 틀린 것은 아닙니다. 눈으로 보아야 믿고 내가 경험하는 것으로 믿는 그러한 것으로 세상을 알 수 있는 우리에게는요, 이 세상의 작은 문제도 우리는 해결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행동이 우리에게도 일어나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를 우리는 기대하고 있는 것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18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었고 사라가 생리가 끊겨졌는데도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었지? 라는 그 일에만 우리는 집중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모세가 어떻게 홍해를 건넜지? 예수님이 어떻게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을까? 라는 사건에 우리의 생각이, 세상이 집중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은 아닐까요?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견월망지라는 말 아시죠?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가리키는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본다라는 말입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생리가 끊겼다고 생각했던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따르면 세례 요한의 부모도 늙어 아들을 낳았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생리가 끊긴 사라가 아들을 낳았다는 이 이야기의 중요한 관점은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18절에 14절의 말씀처럼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으로 인식하고 경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런 인식과 경험의 삶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는 이제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단적인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사건이 바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게 한 바로 모리아산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 하나님을 그러한 인식과 경험,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일 없으신 하나님으로 우리는 어떻게 경험하고 어떻게 인식되어지는지, 거기에 우리는 초점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뚫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아브람 때 17장에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어지면서 할례를 받게 됩니다. 동일한 시기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아브람 때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경험이 없었느냐? 물론 아닙니다. 그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열심히 살았습니다. 집안 식구들을 먹이기 위해, 그들을 살리기 위해 온 힘을 다했습니다. 사로잡혀간 롯을, 조카 롯을 구하기에 목숨까지 구하며 온 힘을 다했던 아브라함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무엇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것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일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는, 혹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그 일을 열심히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비슷하지 않습니까? 열심히 사는 것이 무슨 문제냐? 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목적과 방향이 틀렸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스프링버그라는 영양이 있습니다.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들이 유명한 것은요, 바로 이 사건 때문입니다. 수백만 마리가 떼를 지어 초원에 살고 있다가 어느 날 한 마리가 뭔가에 놀라 달리기 시작하면요, 함께 있던 모든 영양들이 같이 달린다고 합니다. 영문도 모른 채 그 한 마리를 쫓아 달리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달리면서 주위의 많은 스프링버거들은 또 함께 달리기 시작한답니다. 계속 늘어난 그들은 계속 달리면서 왜 달리는지 이유를 모릅니다. 맨 앞에 무리는 뒤에서 거대한 무리가 쫓아오기에 그저 달리고요, 뒤에 무리들은
앞에 무리가 달려가기에 그들 또한 그저 달리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낭떠러지나 큰 강에 도달하면 맨 앞에 무리는 쫓아오는 뒤에 무리에 의해 떨어지고요. 뒤에 무리는 앞에 무리가 보이지 않기에 그저 따라가다가 떨어져 모두가 몰살한다고 합니다. 지금의 우리의 사회가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은가라는 겁니다. 영끌이라는 말 아시죠? 영끌. 처음 들으세요? 영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 집을 마련하기 위해, 돈을 벌기 위해 지금의 요즘 젊은이들은 영끌한다고 합니다. 영혼까지 끌어들여 거기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저 나의 집 마련하고 돈을 벌기 위해 주식에 영끌하고요. 부동산에 영끌하고요. 그저 내가 이루려는 거기에 영끌한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떨까요? 믿는 몇몇 사람들은요,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학끌하지 않냐라는 겁니다. 학끌. 하나님을 끌어들이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그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얼핏 보기에 참으로 좋아 보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도구화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스프링버거처럼 계속해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있는지 하고 있지 않은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합니다. 방향과 목적이 잘못되었다면 그 길에서 우리는 길을 옮겨서야 할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루고자 하는 것에는 끝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만족은 끝이 있던가요? 인간의 만족이 끝이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도 죽어야 끝이 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서까지도 그것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루었다 싶으면 또 다른 무언가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 아닌가라는 겁니다.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허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찾고 이루며 만족하는 존재라면, 그러한 존재가 우리라면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를 바로 알자라는 겁니다. 그렇게 추구하고 찾고 이루려 했던 이 땅의 그 무엇도 우리를 만족하지 못했다면, 그것을 아는 존재라면 이제는 우리를 만족하는, 우리가 만족되어지는 그것을 찾고 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것이 너희들이 구하고 찾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찾은 것이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룬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브라함과 우리의 존재의 근거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가 우리가 이루어야 하고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느 때나 어느 곳에나 우리가 생명을 느낄 수 있는 존재인 것은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고 못하실 일 없으신 그분의 능력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명확하게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지금도 생리가 끊긴 사라의 임신 소식과도 같은 그런 경천동지할 만한 일, 못하실 일 없으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 모두는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아닌데 라고 말씀하시는 분 계신가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일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 능력이 어떻게 능치 못한 하나님의 일인지 말씀드리지 않아도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호흡을 1도 만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 호흡하며 걸으며 뛰으며 함께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는 좀 더 가지지 못했고 좀 더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명에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는 좀 덜 가지구나, 좀 더 불편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 땅의 방식에서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방식이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살거나 아프고 불편하고 불치병을 걸려도 괜찮다 좋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안다면, 믿는다면 그런 삶에서도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은 그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아파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그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다른 길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제시하실 거라는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못하실 일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전능함이 우리와 함께 있기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며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무엇을 더 이루기 위해 찾고 또 찾는 우리의 모습일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인생이 잘 안 풀릴 수도 있습니다. 이루고자 하는 일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못하실 일 없는 하나님은 그 삶의 지금도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깊이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부모의 깊은 뜻을 모른 채 자기의 주관대로 때만 쓰는 아이처럼 우리는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하고 있지 않은지, 그러한 존재가 아닌지 말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갑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례받은 우리가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우리의 교회는 이전과 같은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많은 제약으로 불편합니다.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지 참으로 불투명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교회는 무엇을 찾고 어디에 힘을 쏟아야 할까요? 교회의 한 지체인 우리들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할까요? 자기 주관대로 떼쓰는 아이처럼 불평과 불만이 우리의 자리일까요? 아니겠죠. 그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예배를 지금 이 시간 우리는 드리고 있습니다. 영상으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며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의 이 행동이 못하실 일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증거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어떨까요? 당연합니다. 코로나19로 생계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의 기도의 한 부분처럼 우리에게 있는 일용할 양식으로 우리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아는 분이라면, 그 사실을 알고 있다면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못하실 것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닐까요?
자녀들이 원하는 수준만큼 따라오지 못한다고 걱정되죠. 사실 제가 걱정입니다. 집에 있는 한 아이가 참으로 걱정입니다. 그런데 참 제가 어리석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하기 빼기 좀 못하는 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 참으로 고마웠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내가 걱정하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이 참으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실 일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의 모든 상황에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걸 놓치기에 경천동지할 만한 기적에만 관심을 쏟고 있기에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 맞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건 맞아? 라고 의심했던 우리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어쩌면 죽을 때까지 그런 의심에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닌 척 하는 것 뿐일지도 모르죠. 그런 삶은 평생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해방도 없고 참 만족도 없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실을 깨닫는 것도 어렵지만 그 삶을 사는 것은 더 힘들죠. 더 어렵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삶이 나의 삶으로 사라질까요? 그저 내 한 삶이 오늘 하루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으로 고백되어질까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은 한 사람입니다. 길은 하나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그대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으로, 곧 2000년 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지금 나의 삶으로 들어와 예수와 내가 동시대로 살아가는 존재가 나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기억의 주기가 잊기를 좋아하는, 까먹기를 좋아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그러한 주기가 짧아질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약속하셨던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지금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 하시는, 못하실 일 없으신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이라는 사실에 우리는 왜 자유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세례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그 사실을 기억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생명임을 기억하고 또 기억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못하실 일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83장 찬송하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끼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주지 않고 본을 보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본을 보하시며 너의 주리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 보면 뒷부분에 보면 소돔을 위하여 이 아브라함이 기도합니다. 소돔을 멸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 땅에 의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멸하시면 그 의인도 죽지 않습니까? 의인도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거기 의인 50명 있다면 하나님 이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 기도 들어주시잖아요. 기도 들어주십니다. 그랬는데 50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아브라함이 하나님 45명이면 괜찮겠습니까? 그래 찾아보라. 4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3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2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10명이면 괜찮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그 아브라함의 뜻을 다 받아줘요. 그래 30명을 찾아봐라, 20명 찾아봐라, 10명을 찾아봐라.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계획도 변경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시고자 했던 그 땅을 아브라함이 구할 때에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 마음을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자식에 대해서 무슨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자식이 나와서 간절히 구하면 제 생각을, 부모님의 생각이 바뀌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19장에 보면요,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살려주시잖아요. 그 소돔 땅에 있는 롯. 다음 수요일날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롯을 구하신지 아십니까? 롯을 생각해서 구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기도 들으시고 우리 자녀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간절히 구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계획도 바꾸시고 더 좋은 곳으로,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보고 들어주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자녀를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롯이 구원받은 거는요, 아브라함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기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29절에 나와요.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시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주실 것입니다.
생각을 바꾸실 것입니다. 들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잘 들으시기 바라고, 우리가 두 손을 들고 주께 나가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주께 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며, 또 이 땅 가운데 용기와 희망이 없는 잃어버리는 백성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저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눈물 흘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사업과 생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축복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 있습니다. 우리 문호회 권사님, 김광효 권사님 암 투명으로 기도하며 열심히 투병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은혜의 손길, 기적의 손길, 전능한 하나님의 능력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임후분 명예집사님 고관절 수술 받으시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송주원 명예집사님도 팔 골절로 수술하시고 입원해 계십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이 발하여 낫게 해달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마음을 바꾸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획을 수정하신 하나님 아버지, 설령 이 땅이 죄악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죄가 간역할지라도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재앙을 우리에게서 걷어가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말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탐욕과 욕심은 버리고 오직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아가며 주를 의지하며 신뢰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땅, 이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민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바라보며 인간의 모든 욕심, 아집과 고집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인간의 교만을 버리게 하시며 오직 주께 나아가는 온 인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백성들 용기와 희망을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백성들, 주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믿음에서 낙오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손 붙잡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 위에, 생업 위에, 일터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문 가운데서 이삭이 씨를 뿌려 100배의 결실한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사업 위에, 생업 위에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병상 가운데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호회 권사님, 김광효 권사님 암투병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께서 그 일을 이루어주실 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눈에 눈물 닦아주시고 그 아픈 마음을 주님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께서 성령으로 비추어 주셔서 모든 남기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셔서 깨끗한 몸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권사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임흥군 명예군 집사님 고관절 수술 받고 주님
입원 중에 있습니다. 주께서 그 뼈를 만져주시옵소서. 붙여주시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송정명의 집사님 팔골절로 수술받고 입원 중에 있습니다. 발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뼈가 잘 붙을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이 함께 하여 주시고, 걷는데 움직이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 집사님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약한 우리들 주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 바라보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눈의 눈물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그 눈의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의 백성들 그 흐르는 눈물을 주님 닦아 주시고 마음의 고통을 주님 만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는 온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고 나의 주인이 하나님 되심을 믿고 주께 두 손 들고 나오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백성들, 온 인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재앙이 속히 맞춰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을 불쌍히 여겨서 롯을 구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재앙을 주님 맞춰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 물질 때문에 괄치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눈물 흘리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업과 성업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 가뭄 가운데, 온 지역이 가뭄 가운데 이삭이 하나님 의지하여 씨를 뿌릴 때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고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며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그 생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병상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문호의 권사님, 김광효 권사님 믿음으로 기도하며 투병 중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치유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셔서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암균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검으로 도려내 주시옵소서. 건강한 몸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임호분 명예 집사님, 송주원 명예 집사님 수술 후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뼈를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붙여주시고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영표 선수라고 여러분 아시죠? 이영표 선수가 제가 간증을 요즘 몇 개 들었는데, 이제 이영표 선수가 어려서부터 믿은 게 아니고 좀 장성해서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못 믿겠대요. 안 보이는데 어떻게 믿냐. 그런데 이렇게 간증하는 겁니다. 믿으니까 보이더라. 안 보일 때는 못 믿겠는데 믿으니까 하나님이 보이더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믿음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받는 자녀들,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여서 어디를 가든지 소금과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고, 어디를 가든지 유익한 사람 되고, 꼭 필요한 사람 되고, 칭찬받는 사람 되고, 인정받는 사람 되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 기둥되고 이 나라 일꾼 되는 그런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하나님 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을 배폐, 좋은 믿음의 배필을 달라고, 또 자녀들을 원하는 우리 태의 열매를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달라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창조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 십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믿음의 대장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편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딜 가든지 인정받게 하여 주시고, 존중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받게 하여 주시고, 어딜 가든지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통하여 가정이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교회가 새로워지고, 우리 자녀들로 인하여 이 땅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 꿈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노력을 통하여, 열심을 통하여 하나님 이루어 주시는 그 길 쫓아 그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을 주께서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배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가정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그 가정이 자녀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이어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젊은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여 주시고, 그 인생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양육하고 가르치는 우리 선생님들, 우리 교육자들, 주님 성령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을 더하여 주셔서 저들을 위하여 본신을 다하여 양육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학교, 교회 학교가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생명을 위하여 수고하는 교회 학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젊은이들을 깨워주시고, 젊은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교회에 기둥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일꾼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십자가 예수님 만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가든지 소금과 빛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편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향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인정받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에 기둥되고 이 나라 이 땅에 큰 기둥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소망과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열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길을 주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을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배필 주셔서 아름다운 가정 꾸미게 하여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원하는 우리 젊은 부부들이 있습니다. 태의 열매를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학교, 우리 아이들부터 청년들, 그 많은 자녀들, 주님 한 분 한 명 한 명을 주님 기름 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저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교사들, 또 우리 교육자들,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쓰고 수고할 때 하나님 큰 은혜와 큰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당 예배를 시작하고 지금 3주가 지났는데, 제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예배 인원이 많아져서 다음 주부터는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9시 예배, 11시 예배,
또 1시 예배까지 예배드려서 지금 2부 예배가 지금 사람이 많습니다. 밑에 찬양대석에서도 예배를 드렸는데 거기도 지금 초과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3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3부 예배를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3부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기도에는 이렇게 7시 반 예배로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새벽기도에 오전 5시 30분 예배당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이제 설 명절입니다. 설 명절에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라고요. 또 설 명절 당일날 무엇보다도 먼저 가정 예배로 예배 드리시고 가족끼리 또 새해를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우들 중에 교회도 못 오고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지도 못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잘 보살펴 주시고 이 코로나19 시대에 실족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